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일부 신학자들은 상당한 좀 어려운 문제다, 좀 난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가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 완전하다고 믿거든요. 부족함이 없고 그의 공생애 동안에 가지신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데 완벽하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완전한 고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적 해석이 있어서 그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받은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전에 본래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잖아요. 정말 구약으로부터 오리라 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이미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한 선지자 또는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시킨 어떤 인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속에는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 분량의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다 채워져야만 메시아가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일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상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되 그 성도들이 받을 고난의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이만큼만 남기 때문에 이 남은 고난들을 성도들이 계속 나누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게 하나의 예화 중에서 이 호주로 이민 간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그림이 있겠지만은 그 어떤 한국인은 봄이 되면은 한국에서 보았던 개나리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 지역에 가면은 그 신길동 교회 근처에 서부 간선도로라고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은 개나리 꽃이 그냥 그 도로를 따라서 쫙 피는데 너무 멋있어요. 대전 어느 쪽이 많이 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개나리꽃과 벚꽃이 있죠. 개나리 꽃이 이제 특성이 색깔이 이제 아주 노랗잖아요. 그것이 봄에 산뜻하고 추위가 이제 지나갔다는 뜻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림을 가진 이 한국인이 정말 한국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다가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수수문에서 이제 개나리꽃 모종을, 씨앗이 아니라 모종을, 아니 씨앗? 모종? 이것을 구해다가 이제 호주 이제 이민 갔기 때문에 호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심었어요. 여러 개를 심었는데 이제 죽진 않고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노란 개나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파란 개나리가 나왔어요. 이게 이상하다. 다른 종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국에서 노란색으로 꽃피는 개나리 종자를 가져와서 심었는데 어떻게 파랗게 나는가 하고 그 식물에 관계된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한국의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개나리가 왜 노랗냐, 전문가의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믿을 건 아닙니다. 한국에는 추운 겨울이 있다.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을 때 뚫고 나오면서 꽃핀 것이 노란색이다. 호주를 봐라. 호주에 추운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은 있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이 없고 우리랑 정반대라 지금이 겨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호주 시드니 지역에 이제 교회의 공적인 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8월 달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상식은 있었지만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고 여름 복장에다가 겨울 잠바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 여행을 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 살던 사람은 갑자기 막 트렁크 이런 데서 막 꺼내더니 겨울 잠바를 막 꺼내갖고 입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반팔을 입었는데 내리자마자 그 공항 나가기 전에 막 꺼내서 큰 파카를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춥다고 해서 영하 10도 5도가 아니라 영하가 아니고 영상이거든요. 영상인데 여기서 30도 35도 오던 날씨가 가서 5도 7도가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어떤 숙소에서 집에서 가져간 등만 대는 전기장판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 꽂고 잤는데도 막 밤새 이어 떨었거든요. 그게 겨울인데 개나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국의 겨울하고 호주의 겨울은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추위를 견뎌내고 그 뚫고 이겨나가야만 그러한 노란색을 꽃필 수 있는데 호주에는 그러한 심한 겨울이 없으므로 이정 파랗게 피었다라고 믿을 수 없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꽃피기 위해서 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에 대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을 뜻하는 거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가 썩어져야만 그 땅 속에서 그 씨앗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솟아나서 많은 밀알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밀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이제 밀알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밀알이라는 선교단, 밀알 교회, 밀알 어떤 봉사단,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밀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밀알은 자기 희생과 섬김, 자기를 꽃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정신, 그게 바로 밀알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바울은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입니다. 근데 예수는 완벽한, 완전한 고난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과 연결된 몸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가질 때 경험했던 고난이 그대로 이 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를 고난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역사하는 동안에도 이것을 순탄하게 응원하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어떤 뜻을 이루도록 협조하는 어떤 세력들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거의가 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곧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교회가 들림받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수직적이죠. 머리와 몸, 좀 주인과 종,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수직이 이렇게 들려서 수평 관계가 돼요. 왜,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를 자기의 어린 양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의 혼인잔치잖아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수직적인 주종 관계인 교회가 주님의 배려하심으로 다시 오실 때는 수평으로 돼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아담과 여자 하와에게 말했던 한 몸을 다시 이루는 거죠. 지금도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나 수직적인 한 몸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수평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험난한 환난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시점을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하는 내 나타나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 고난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고,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이루신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만 되는 당연한 고난인데, 이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경험해야만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자기를 다른 성도들을 살리는데 희생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채울 때에 필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다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28절에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다.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야 되겠다. 전파하는 것.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여야 되겠다. 사랑과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서 권고해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에게 돌봐야 되겠고 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전파, 아까 이인재 목사님 말씀했던 최건능 목사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전파도 있지만은 그 전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성도가 온전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히 세운다.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바울이 가진 두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주님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려는 사역과,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고 또 그 성도들을 권고하고 사랑으로서 자비로움으로써 은혜로움으로써 자기의 어떤 것을 정말 긍휼적인 마음으로 성도를 보살펴주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열심을 다한다 해도 물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막 사용하시고 할 때에 거기에 불순종하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실 때에 모세야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말이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뭐 뱀으로 변하겠다 다시 변하겠다 하지만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물을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물론 그 돌 자체가 또는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질 때에 아무도 쓰러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난관,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진 것이 그것을 헤쳐나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도 있어요. 가치 없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보잘것없는 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특별히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바울의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음표가 하나님을 우리가 각각 만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할지는 모르시죠. 하지만은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조그만 떡 5덩이를 내놓았던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거기에 손에 올려졌던 그 조그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밀 수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너무나 부끄럽다, 주님께 보일 수 없다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거든요. 나의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랄 때는 그 자존심을 깨어뜨려야 됩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걸 깨뜨려서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께 믿음으로 이것을 내놓습니다라고 내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전 예배당 성도님들, 물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정말 어떤 불편한 그리고 참 힘든 마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환경을 무시하고 정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손에 그것을 전해드리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내가 치료받아야겠다는 믿음을 보였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정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구나.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분명히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주님께 쓰여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